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느냐면 어디에 있죠? 네,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대적으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김 4년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그 시대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항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배경을 성경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김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순으로 말하면 BC 605년입니다. 그러면 BC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야 그 성경의 입체적인 말씀이 우리 속에 확 하고 와닿을 수가 있죠. BC 605년에 바로 이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쪽 중동 전체 지역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세력을 막 확장을 시키는데, 그때의 유명한 전투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이죠.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그 갈그미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유프라데스 그 강에서 한 150km 정도 이쪽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면 그 갈그미스, 지금 이제 아주 그 조그마한 그런 그 동네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거기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느냐면, 이쪽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하고 밑에 지역에 있었던 이 애굽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과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전투에서 이제 여기 애굽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목에서 요시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까지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하나가 됐고, 이쪽은 바벨론이 그 전투에 참여를 해서 그 전투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하면서 그 세력을 밑으로 쫙 뻗어가는 그 찰나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1년 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요시야 13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구술을 통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입니다. 에레미야의 친구이고 동역자이면서도 서기관인데, 서기관인 이 바룩에게 그것을 문서로 남기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지금 사역을 했느냐면 2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23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주신 말씀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설교를 하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구전으로 끝내지 말고 문서로 남겨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은 다 구전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들어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대로 구전으로 입으로 해서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다음 때에다가 전해줘요, 들은 것을. 그러면 이 아버지가 말한 거하고 이 손자가 말한 거하고 99%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처음에 한 말이 점점 말이 이어져 가면서 말이 똑같이 전해집니까? 아니면 왜곡됩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열댓 명이 쭉 이렇게 서가지고 뭐 하나 보여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읽고 그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뒷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이쪽에서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맨 끝에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민족 속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DNA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23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서 바룩이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 안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바룩이 불러주는 대로 쭉 이렇게 받아 쓰는 거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도 누가 쓰느냐면 디도라고 하는 디도모가 아니죠.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누가 쓰느냐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구술을 해주면 더디오가 그것을 받아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 손에 있는 거고요. 베드로전서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룩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구술하는 것을 받아서 썼는데 받아 쓴 저희가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 보시고 있잖아요. 저 두루마리는 양피지에다가 쓴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디냐면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습니다. 지중해 안에서 자라거나 갈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갈대가 아니라 굵은 갈대예요. 이 갈대를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누르면 마치 이렇게 편면처럼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붓이나 철필로 그렇게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것은 길이는 약 한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20에서 한 2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한 25cm에 9m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쪽 막대기에다 이렇게 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풀어서 있고, 그 이제 두루마리예요. 바로 여기다가 이제 바룩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해요. 그래서 바룩이 이제 그걸 받아서 쭉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왜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네가 당신이 내 대신 거기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어디 가서 선포를 하느냐면 그 장소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선포한 장소가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어디냐면 윗뜰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바로 위에 뜰에 있는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어디냐면 문이에요. 문 어귀 곁에. 굉장히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느냐면 제사장 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일 뿐이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성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바로 2층 어느 방이냐면 방 주인 이름까지 나와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 여기 사반이 바로 누구냐면 그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성전을 막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을 발견을 해요. 발견하는데 그 율법을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바로 아들 그마라의 방에서 이 책을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제 낭독을 하게 했을까? 이게 자리가 높습니다. 높은 자리예요. 성전 들어가는 어귀 바로 2층의 그 방에서. 그러면 거기서 큰 소리로 이렇게 낭독을 하면 누가 듣는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본인은 못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큰 소리로 이렇게 낭독을 하면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기 특별히 이제 금식일이니까 다 모인 거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도록. 또 하나 높은 데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요 그 말씀이 밑에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강대상에서 주의 동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쫙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강대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론 설교자는 부족합니다. 쓸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서도 조금 더 준비할까, 조금 더 열심히 할까, 조금 더 충실하게 할까,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항상 설교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줄줄줄줄줄줄 한번 해봐요.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늘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오늘 여기서 바룩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는 바로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낭독을 하는데 그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거가 있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뭘 기대하는가? 3절은 함께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것을 낭독하게 했는가? 여기 하나님이 하신 앞으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걸 지금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계속 분열되면 큰일 난다. 대한민국 이념적으로 서로 막 분열해서 길거리로 나오고 막 서로 상대를 향하여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러면 그 틈새로 마귀와 사탄이 쳐들어온다. 그것을 우리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키려니, 이게 회개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그 왕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너무 귀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살림입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안 들렸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한 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입니다.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참 충성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처음에 어디서 만나느냐면 예레미야 32장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돗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와서 그 땅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땅을 사서 이제 매매 문서를 2건을 작성을 하는데, 하나는 항아리에 갖다가 집어넣고 하나는 누구한테 전달하느냐면 바룩한테 전달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36장에서 바룩을 보면서 참 충성된 일꾼이구나. 몇 가지 이제 바룩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첫째로 말없이 달려와 주는 사람, 그게 바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요. 이렇게 부르니까 이 바룩이 한 걸음에 달려와 줘요. 여러분, 이게 참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바자회 합시다. 이 부스를 좀 맡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이렇게 헌신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지역 식구들 새벽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건데, 우리 신실한 종들이 현경이까지, 참, 현경이 어디 갔어? 아, 저희가 있구나. 오케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 바룩은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봐 준 거예요. 참 충성된 일꾼이죠. 또 하나, 이 바룩의 모습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4절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은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쓰다가 보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말과 바룩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말없이 그 사명을 바룩이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에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구신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D.L. 무디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문법이라든지 이분의 억양이라든지 이분의 설교 내용문을 쭉 보면 그렇게 어법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게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제 집회를 막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는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국문학자가 딱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설교 시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설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철자법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고 단어도 안 맞고, 이게 그분의 귀에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설교 딱 마친 다음에 그것을 탁 이제 지적사항을 쓴 거예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틀렸고 이건 이렇게 틀렸고 해서 한 30가지 정도 쭉 이렇게 글 써서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쭉 지적한 내용을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D.L. 무디 목사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지적을 받으면 설교자로서 속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큰 그릇은 큰 그릇이에요. D.L. 무디 목사님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이 그래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틀렸어요. 당신이 지적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의 입장으로서는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쭉 쓰고 있는데, 불러주는 것이 바룩 생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없이 그 사명을 쭉 감당하는 너무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바룩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힘든 일을 지금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나는 붙잡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6절에 보면 당신이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원차들의 귀에도 낭독을 해라. 자, 지금 에레미야가 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까?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해서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설교를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내용을 바룩이 그대로 가서 낭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룩도 에레미야처럼 투옥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룩은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룩이 참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바룩이 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인가? 끝까지 함께한 거예요. 여호와김 4년에 4년 BC 605년이죠. 여호와김 통치 4년에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낭독을 언제 했느냐면 5년 9개월 됐을 때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9개월 후에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C 604년이 되겠죠. BC는 연대수가 거꾸로 가니까 BC 604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룩이 낭독을 하는데, 여기서 개월수로 보면은 1년 9개월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에레미야 32장에서 그 매매 증서를 바룩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에레미야 곁에는 바룩이 있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참 충성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고 믿음 안에서 만났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 안에서 만났던 관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났던 이분들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꼭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래요. 땅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안 보면 그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저 사람 미우니까 천국 안 가겠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관계하고 만났던 분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구나. 예레미야가 부르니까 감옥에도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아하,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냥 그를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그리고 아주 힘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일을 감당을 해주고, 또 이 일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을 해주고, 또 하나 끝까지 함께 해줘요. 너무 신실한, 그래서 예레미야 곁에 동역자 바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곁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바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영어로 blesse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그냥 bless가 아니라 blessed. 무슨 말이냐면 축복, 참 재밌는 축복받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래적으로 축복을 받을 그 뜻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이름 속에 반드시 복받을 사람이다. 그 의미가 바룩입니다. 여러분, 바룩하면서 혹시 벼룩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뜻 속에 반드시 복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바룩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바룩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은, 왜? 예수 복이 내 안에 왔고 이 성광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곁에 좋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수 있는 이 복을 받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룩입니다. 그래서 바룩의 충성된 일꾼처럼 이 제단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바룩의 이름 그대로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